자기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둘람 굴에 아둘람의 피해 있던 다윗에게 꼭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둘람 근처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여 그들의 타작마당을 빼앗았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도와주십시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일라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400명에게 다윗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서 돕습니까? 유다 땅에 지금 머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일라에 가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헤아려 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때문에 얼마 전 노베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한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딱 들어맞는 핑곗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과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여론에 휩싸여 가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도를 가졌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는 도망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 그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다윗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나타내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함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을 따르는데 결코 해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에서의 승리 소식이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침공을 받았을 때는 사울의 신하들이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니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게 넘기셨구나.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하면서 군대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을 치려한다는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다윗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사울이 오고 말고는 다윗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그일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갚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노베 제사장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다윗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응답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었으니 당신들도 뭔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정작 듣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을 것인데 그 대답을 즉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뜸을 들이듯 한 번 더 물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이 사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더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너를 잠깐 버린다고 너도 그들을 버리겠느냐. 그 말 속에는 너도 사울처럼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순순히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보니 올 때 400명이었는데 갈 때는 600명가량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숫자가 다윗에게로 가서 그들의 삶을 의탁한 것이죠. 이 사건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 코가 석자 하면서 핑계하는 사람, 이 그일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코가 어떤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그저 할 뿐이다 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다윗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윗처럼 반대를 설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꿈을 꿉니다. 성도라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윗의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이 그일라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보답을 하려고 보니 내 생명, 내 것을 내어놓기에는 그것이 좀 작아 보입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내 생명을 내놓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비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더 비싼 값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은혜가 값싸 보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에서 나는 그저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죠. 사울이나 블레셋 사람처럼 남이나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그일라 사람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잠깐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은 때로 그 일라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지라도 우리의 참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는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강건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하루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살겠다 다짐하였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내 형편, 내 상황 핑계하지 말고 그저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복이, 이러한 넉넉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나타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